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축복을 누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합니다. 목사님들은 골프를 좋아하는데 저는 골프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명산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저기 수리산 관모봉을 가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올라갈 정도로 그 정도 등산을 좋아합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산이 있기에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등산을 정말로 좋아하는 이유는 등산을 한 후에 누리는 휴식 때문에 좋아합니다. 음식을 싸갖고 올라가고 커피를 싸갖고 올라가서 그 먹는 재미가 솔솔치 않습니다. 아주 여러분. 왜냐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산에 올라가서 정말 감사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평일날 오후에 산에 올라가면 산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섭죠. 저도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너무 한적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요, 그 산 밑에 이렇게 나무로 만든 의자도 있고 쉴만한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커피도 타 먹고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님 찬양을 듣는 겁니다. CCM을 듣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운동할 때 듣던 때보다 또 걸어가면서 듣던 때마다 하나님의 찬양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제 목회를 뒤돌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제가 그 등산을 좋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산의 정상은 고독하죠. 대화를 나눌 상대도 없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한적하고 고독한 곳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한적하고 고독한 곳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고 축복의 장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저는 이스라엘을 가봤습니다. 그 땅을 가봤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요르단 쪽을 가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요, 우리가 직접 가서 보는 광야는 정말 틀립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야말로 궁핍과 빈곤의 장소입니다. 풀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의 장소고 강하게 햇볕이 내리쬐는 환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그곳에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광야는 멸망이야, 패망이야, 그곳에 이끌려가면 모든 것이 끝나 라고 말을 하지만,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우리의 삶의 축복의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광야 가운데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광야 같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도의 삶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인생이 정말 광야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직장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정말 전쟁터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외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몸부림을 볼 때마다 인생의 광야가 그렇게 녹록치 않음을 저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광야 같은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오아시스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반드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광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광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문제, 고난, 빈곤, 실패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절대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풍성함의 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어요. 갈증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르비딤까지 왔는데 물이 없습니까?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합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 커다란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이것은 한 번쯤은 성도들이 던져볼 수 있는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금요 기도회 때도 제 후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한 적도 있는데, 제 후배 하나가 필리핀에서 열심히 선교하다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다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친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신이 천국에 왔다 그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은 있고 영이 자신의 육신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연락하셔서 그 교회를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연락이 왔어요. 형, 대장암 말기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간까지 전이가 되었는데 수술은 잘 되었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과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보통 5년이 흐르면 암이 완치됐다라고 판정을 받는데 5년이 지나서 완치됐다 판정을 받은 1년 또 연락이 왔어요. 형, 간에서 재발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담낭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황달이 올라오고 막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았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때 교회를 또 증축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 전화를 했죠.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후배가 생전 저에게 그런 말 하지 않는데 저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나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형, 나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이 말을 하는데 정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죠. 제가 갖게 하는데 갑자기 소천을 했어요. 제 후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필리핀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젊음을 바쳐 목회했는데 제 후배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장 가보니 자녀가 셋인데 막내가 중학생이에요. 제가 그 아내 사모님을 잘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갑자기 소천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니까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남에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못했습니다, 말을. 그냥 위로만 해줬고 같이 울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데 병에 걸려서 고통당합니다. 예수 잘 믿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다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상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낙심하고 포기해야 합니까? 그냥 매일 슬퍼하며 하나님만 원망하고 불평해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찬양 시간에 우리 상민 집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는 실패가 없어요.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궁핍, 우리가 당하는 실패, 우리가 만나는 좌절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도 환난도 궁핍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항상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가정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때 그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신의 생명마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고난에는 이유와 뜻이 있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 가운데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이 변하여 축복과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 광야가 변하여 오아시스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광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PPT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아시게 하라. 모세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당하실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무수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다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작으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매일 하는 말이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면 매일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흘러넘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통 소대가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소대, 본부소대까지 합쳐서 4소대였는데 저희는 중대라고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이 정찰 특공이었기 때문에 보통 대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한 100명이니까 우리 그 대대장 인원수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계급이 소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소령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피지배국에 와서 백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것도 자신의 종을 위해서 나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종의 개념은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은 말하는 가축이었어요. 말하는 가축. 그 정도로 인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나와서 예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이방인인데도 종을 저렇게 사랑할까? 그리고 어떻게 내 능력을 이렇게 의지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자. 내가 네 집으로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의 백부장이 손살을 칩니다. 아이고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그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도 다른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는 여러 군사들이 있는데 그 군사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그들이 오라 하면 옵니다. 제가 종들에게 말을 하면 종들도 제 명령에 따라 순종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병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그 병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유대 땅에서도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신 다음에 선포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그 하인의 병이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여러분 슬기로운 시리즈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한 적이 있어요.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나만 봤나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감방생활 보셨어요? 감방생활 어떻게 잘하나, 의사생활 어떻게 잘하나, 그런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복잡한 수학 공식처럼 어렵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정도 이상으로 하나님만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광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모세가 모세의 강점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니까 분쟁밖에 없어요. 다툼밖에 없어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아침 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나눈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살아가는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 같은 존재인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나갑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착은 컸지요. 2년 동안 두라노스원에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나갈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 잘 치리하고 교회를 잘 치리할 것인가에 대한 서신서를 보냅니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인사와 평범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디모데전서 2장부터 목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부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간절한 기도.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도고는 중보기도, 감사는 감사기도입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강조한 것,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강조한 것은 예배도 능력도 성령도 아닌 기도였어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첫 번째 강조 사항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면 인공호흡을 합니다. 근데 이 인공호흡을 오래 하다 보면,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다 보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폐에 나타나요.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을 쉬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다른 합병증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가호흡입니다. 자가호흡을 해야 건강하게 면역력을 가지고 살아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스로 영적 호흡을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영이 죽어요. 그럼 누가 들어오느냐? 사단이 들어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사단이 쫓겨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나가서 다른 곳을 찾다가 머물 곳이 없자 와서 보니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 비유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흑암의 세력이 침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 낙심, 우울, 상처가 우리의 심령을 휘잡고 있으며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살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번에 동생의 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 후배 목사들이 얼굴을 보더니 저에게 위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
그만 쉬어. 아니 장로님, 장인어른 1월 달에 돌아가시고 동생 7월 달에 그렇게 소천하고 형 어떻게 살아? 이제 좀 내려놔. 목회도 좀 쉬어. 그렇게 저에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 기도를 한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좀 걱정스러운 말투로 권면하다. 좀 쉬어 형. 그만해.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생명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나면 나와서 그냥 대강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에 생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정말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문제를 위하여 나의 삶의 존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스완슨이라고 하는 동네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근거에서 그 교회가 하나였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가 낡아서 이제는 교회를 옮겨야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가 저지대가 있어서 항상 비가 많이 오면 교회가 항상 불안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작은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다 교회를 세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후에 그 전망이 좋으니까 그 동산에다가 집을 짓고 자신의 여생을 편안히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실망을 했죠. 돌아와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태풍이 와서 엄청나게 비가 왔어요. 그래서 온 마을이 다 침수를 당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또 낮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와서 보니까 다 쓸려나간 겁니다. 성도들이 망연자실했습니다. 예배당에 여러분 떠내려갔으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을 했겠습니까? 성도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동네 사람이 오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 교회 종탑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쓸려갔는데 교회 종탑이 남아있는데 한번 빨리 가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종탑은 남겨두셨구나 하고 막 종탑이 있는 데를 찾아서 달려갔어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똑똑한 분들 9시 이후의 분들은 바로 대답하시던데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사고 싶었던 그 동산 그 자리에 그 종탑이 딱 멈춰져 있는 겁니다. 누가 더 놀랐을까요? 땅 주인이 놀란 거예요. 아니 교회 물이 와서 넘쳐서 흘러나가면 어떻게 자기네 그 동산 그 사람이 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겁을 먹고 그 땅을 교회에다 싼 값으로 팔고 그 사람도 교회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우린 연약할 수 있죠. 제가 나이를 먹어 보니까요. 야 정말 인간이 보잘것 없다. 저도 젊었을 때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마음만 먹을 뿐입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못해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해요. 그게 우리 한계죠.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다 번아웃이 와버려요. 저도 지금 굉장히 조심하는 게 목회 번아웃입니다. 제 주변에 본 목사님이 번아웃이 와버려가지고 그냥 목회에 대한 그 방향을 못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우리 한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괜찮아. 조금 천천히 가면 돼. 조금만 속도를 늦추면 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 자체를 띄워놓고 보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플러스하면 우린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플러스 하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을 플러스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진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의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광야가 변화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광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 네 지팡이를 짚고 가라, 호렙산으로 가라, 그리고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반석이 아닙니다. 그 반석입니다.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알고 있는 반석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가 대략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200만 명이거든요. 200만 명. 나중에 민수기에서 숫자 계산하면 남성들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아녀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또 가축들이 물을 마시려면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했을까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보기엔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로는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반석이래 봤자, 그 바위래 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200만 명이 마시려면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거나 큰 홍수를 이루셔야 마실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모세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 반석을 쳐라, 네가 알고 있는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반석을 의심하지 않고 칩니다. 근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가축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양의 물이 나와서 그들이 실컷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야 이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뭐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은 좀 꿈을 꾸십시오. 미래를 바라. 40대도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꿈을 꿉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욕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하는데 저도 지금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자녀들도 꿈을 꾸고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사업장의 꿈도 꾸고 직장에 대한 꿈도 꾸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말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광야에 홀로 있기를 싫어하죠.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광야가 오아시스가 되고 축복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고난, 혼란, 다툼, 병고의 문제도 우리가 부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림을 믿으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에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무슨 일에든지 될 것을 믿으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될 것을 믿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힘을 내세요. 힘들어도 이기세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많은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성도들을 너무 몰랐다. 성도들의 고통을 너무 몰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힘을 내면서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아